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고자 하는 주제는 기도운동의 요람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선포해야 되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를 알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죠. 그를 알면 다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마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에요. 정답.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공식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답이죠. 근데 그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을 구하는 과정, 그것이 내가 알고 있어야 진짜로 아는 거거든요. 공식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풀어보고 왜 그것이 2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실제로 아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해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모든 문제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하는 것이죠.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쉬운 것이 이 세상살이거든요. 세상살이. 세상살이를 할 때 부딪히는 관계, 또 다가오는 환경, 몰려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 육신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육신의 싸움, 세상의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말이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도전해야 되는 과제인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대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등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죠.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요? 로마서 5장 8절 자기의 그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무엇이 달라지냐?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뭔가 확 바뀌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인생이 뭔가 확 바뀌어지는 줄 알았는데 영접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눈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삶이 확 대변혁이 일어나가지고 성공의 자리로 가거나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저에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부터 제게 시작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여정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다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복음의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놓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분명하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만날 때마다 무엇을 했냐? 예수 믿어봐라.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 다른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어라. 그렇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학 때 청주에 있는 폴리텍 대학, 그때는 이제 기능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직업훈련원이 기능대학이 돼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걸 만나는 사람마다 식당 갈 때도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 학교에 또라이가 하나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진짜 응답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 또라이가 되고 난 이후에 진짜 그 개인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아오냐면 뭐 학교 교수님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구를 찾아오냐? 그 또라이를 찾아오더라고요. 또라이를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니까 늘 웃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냐? 즐거운 일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웃냐? 그때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줬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에게 이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네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다. 참된 왕이 되셨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고 참된 선지자로 우리의 참된 승리자요 해방자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예수님 영접하면 너도 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교에서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운동의 요람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도가 식어버린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이 신앙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람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나 중심, 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기도가 없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의 응답인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전도의 비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요람이 되어서 기도로 돌아가는 그러한 응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신앙에서 이 식어버린 기도를 다시 불을 지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증평 임마누엘교회는 복음 지속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요 세 가지의 오직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렇게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날마다 회복하고 복음의 공동체를 날마다 실현해가는 그런 교회로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설 때 교회는
기도 운동의 요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설 때. 바리새인들은 이 보좌 앞에 서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 섰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으나 결국에는 그 율법 지키는 행위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설 때 교회가 기도 운동의 요람이 되어집니다. 요람이라는 말은 출발점이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기도 운동의 요람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를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개개인이 알아가고 또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게 만드는 기도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은커녕 자기 자신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너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는 만큼 손해예요. 열심히 하는 만큼. 잠언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지식 없는 소원은 성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언약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전도도 디도서에 보면은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만 주셨어요. 열쇠만. 그 열쇠를 주셨어요. 그럼 열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열쇠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열지 아니하면 그 안의 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열지 아니하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게 만든다. 그 말은 열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기도는 또 뭐냐? 보좌를 연결하는 안테나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알죠?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이 야곱이 꿈에서 보고 했던 그 장면인데 사닥다리가 돼 있어요. 사닥다리.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한 그 사닥다리.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 나온 사닥다리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연결하는 안테나라는 거예요. 안테나. 이 안테나가 없으면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는데 안테나가 없다. 저쪽은 안테나가 있는데 내 쪽에 안테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에서 아무리 보내도 일로 안 와요. 안테나가 없으면. 그 안테나, 하나님 나라와 소통이 되는 안테나,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나가고 다 중요한데 그것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고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줄이 없으면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기도 없는 열심.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종교인.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기도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사역들은 개인 변화시키지 못하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참된 응답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보좌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 보내심마다 왔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사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21일 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가 지금 오게 됐다. 미안하다. 이게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의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응답의 천사들이 즉시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죠? 즉시로 보내심을 받는데 더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더디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 안 오네? 기도해 봤는데도 안 되네? 그게 21일을 못 기다려서 그런 거라니까. 21일을.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미션을 받고 어디로 들어갔냐? 마가다락방에 그 오로지 기도,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로지 기도. 여기에서 기도의 깊은 것들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 이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수제자들 데리고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일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이 체험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 보세요. 대표적으로 책망받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늘 가던 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늘 가던 길인데 뭐가 달라졌냐?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안진뱅이는 그 일생 동안 그 자리에 늘 나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늘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보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참된 기도. 기도하러 가다가 현장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만난 사건. 바울이 어떻게 했죠? 제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본 게 아니에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이 다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는 단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그러한 행위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때는 눈을 안 감아도 돼요. 이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요? 찾으러 갈 때 막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 삶을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중심 속에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천사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천사들은 다 이 계단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대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받으러 내려갈 텐데 기도 안 하니까 언제 기도하나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기도해야 내가 갈 텐데 전부 지금 천사들이 백수가 돼 있어요. 백수. 천사를 백수로 만들지 말고 천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보좌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좌 앞에 설 때 모든 신앙의 기준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바리새인들 어떠한 상태 속에 있었냐? 성전보다는 그 안에 있는 금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완전히 가치가 전도되었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7절의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의 금 그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이 면죄부 아시죠? 이 면죄부 이 동전을 딱 넣으면은 그 동전 딱 넣을 때 복이 쌓이고 그 면죄부 사가지고 그 면죄부를 가지고 또 그걸 사면은 죄가 사함받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졌던 그 종교 지도자의 실상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있죠. 히스기야가 굉장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혁적인 그 왕이었어요. 개혁적인 왕.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다 파하고 그랬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겁을 먹은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오니까.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될 건데 그때부터 막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이웃 나라랑 화친을 맺어가지고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맞서서 전투를 해볼까? 그런 걸 다 사네립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18만 5천 군사를 몰고 오는데 이때 사네립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제부터 조공을 더 바쳐라 막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성전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 다 긁어가지고 사네립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상태, 이게 바리새인들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성전보다 그 안에 있는 금의 가치가 더 소중한 거지. 그래서 금 싹 긁어가지고 이거 주면 사네립이 혹시 봐줄까 싶어가지고.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결국에 이 사네립이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다른 게 아니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운동의 요람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진 그러한 교회가 기도운동의 요람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따로 있거든요. 그냥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아져야 이게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분명한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나는 응답이 없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다른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어요. 그게 저하고 다른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응답 없는 나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판단, 선택, 결정 이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뭔가 판단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6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의 요람이 되는 교회 무슨 이야기냐?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계보를 분명하게 이어갈 것인데 이 후대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기도 운동의 요람. 새가족이 왔을 때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 어른들이 하는 것 보고,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보고 주워서 한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스타일이 전부 다,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그 식으로 탁 자리 잡혀 있어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도 그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 운동이 요람이 되는 그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운동이 요람이 되는 교회,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삶의 여정 속에 응답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아 응답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 이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